이곳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이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주일 영상 예배를 녹화한 것으로 다들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정말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면서 주일 영상을 또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멀리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나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임예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의 이름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자랑할 때마다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시정의 예비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3장입니다.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너 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그 의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로 너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수할 곡식만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로 너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로 너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마다 잊지 못하는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한 인생이 걸어오면서 숱한 세월 속에서 개인의 그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잊지 못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역사도 수많은 역사적 흔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온 국민이 잊지 못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들도 있고, 또 한국 역사에 정말로 새로운 발전을 또 가능성을 가져오게 한 그런 터닝 포인트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세계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사건은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에 오신 것이 인류 최대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역사를 그 연도기로 이렇게 이 표기를 할 때에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원이라는 뜻은 기록을 하기 시작한 기준이 되는 이 해가 기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준이 되는 해의 그 이전은 기원 전이 되는 것이고, 그 이후는 기원 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 기준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 영어로 그렇게 얘기해요. BCAD라고 쓰잖아요. BC, Before Christ라고 해서 우리가 표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기원 전이라는 얘기죠. 기원 후를 어떻게 하죠? AD라고 하죠. 이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에서 나왔죠. 안노 도미니라고 해서, 라틴어를 줄여서 쓴 말이 그거란 말이죠. 이것을 보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기준으로 삼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역사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역사의 중심으로 오신 그런 주님이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만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에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지난주에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같은 생각을 품어야 된다 그랬는데, 근본적으로 뭐냐?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럼 이 마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보면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 국가의 문제도 있고, 교회의 문제가 있고, 사회의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만 품으면 사실은 문제될 게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상실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품으면 사실 모든 것을 극복하며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뭘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신학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교리를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주님이 역사의 중심에 오신 그 사건을 아주 간략하면서도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 속의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해요.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의 중심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오신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 마음이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이 말은 신학적 용어잖아요. 낮아지시다, 낮아지십니다. 낮아지심이 뭐죠? 종의 형체를,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주님께서
역사의 중심으로 그 오신 사건을 그리스도에 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하라는 것은 낮아짐이에요. 성육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사건, 성육신,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하는 이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비하, 낮아심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엄청난 낮아지심이죠. 하나님의 지위에서 사람의 지위로 낮아지시는 거죠.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도리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주님이 종이 되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죽음으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들도 겸손한 종으로 이 땅에 살 때에 가정도 평안하게 되어지고, 우리 사회도 평안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고, 인생의 문제들도 그럴 때 해결하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사실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기에게 있는 영광을 다 포기하고 종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게 되었다. 천대받기 쉬운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물론 목자들도 와서 무슨 동방 박사들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하러 나아가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그들이 오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그것을 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데요.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함께 그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신 것,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줘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누군가가 와서, 의인이 와서 피를 흘려줘야 되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의인이 와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만 되는 그러한 것이란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 피를 흘리시고 사람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피를 흘리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거란 말이죠.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죽음으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주님의 마음, 스스로 낮아지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세상의 그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섬기러 왔던 그 현장, 우리를 섬기러 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섬기는 가운데에 소망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굳어지고 강박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과 섬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이런 이 변화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인생의 그 터닝 포인트가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부부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부부 간에도 새로운 사랑의 관계가 싹트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올 때에 부모와 자녀 간의 아름다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섬김과 사랑이 이 국가와 사회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민족과 국가가 회복되고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용서가 나타나고 구체적으로 화해가 나타나게, 지금처럼 이 각박하고 절망적이며 메말라가는 이 우리의 가슴, 이 사회, 여러분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의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섬김이 회복될 때 정작 우리가 찾던 삶의 가치와 목적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셨다. 종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내 마음에 들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역사할 때에 아름다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도의 캘커타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버려진 사람들의 그 죽음의 도시였다 그래요. 그러나 마더 테레사라는 한 여인의 섬김으로 이 캘커타는 죽음의 도시가 아니라 생명의 도시로 되었다라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 마더 테레사의 이 죽음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섬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아름다움이 여러분 가정에,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있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생명의 역사, 소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가슴 속에 그것이 밀려 들어올 때에 어떻게 해요? 개인의 역사의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거기에서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게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높여주셨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승귀다라고 해요. 역사 속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다. 승귀라는 이 말은 높아지심이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우리 주님의 부활이 높아지시면 승천이 높아지심이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것이 높아지심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재림하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그게 주님의 이 높아지심이 되는 것이죠. 낮아지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이 높여 주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베드로서에도 그런 얘기네요. 베드로전서를 보면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 스스로 낮아졌던 주님을 우리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을 높아주셨는지를 한번 보면 에베소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점차적으로 우리 주님을 높아주시는, 먼저 부활,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해줘요. 주가 되게. 만 백성을 다스리고 만 백성에게 경배를 받으시게끔 주가 되었다. 그래서 재림시에는 종으로가 아닌 왕으로서, 심판주로, 주로서 이 땅에 오시게 된다. 이 사실들을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으로 한 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게 돼요. 그것이 오늘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승귀, 우리 주님의 높아지심의 그 정점이 뭐예요? 주가 되시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새 이름이 뭐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주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대명사란 말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세상에 그 어떤 이름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가 되게 하셔서 만 백성의 경배를 받게끔 그렇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지극히 낮춰 주셨단 말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주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가 되시게 해야 돼요. 낮아지면 높아지는 원리. 여러분, 이 사실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승귀 높아지게 만들어 주신 거라. 그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끔.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라, 그렇죠? 주라고 시인할 때에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마다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높여 주셔서 주님이 되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 인생 속으로 오셔야만 우리는 인생의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거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생이 기억될 만한 아름다운 역사가, 히스토리가 생기게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실 때에 내 인생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겠죠. 주님으로 믿어야겠죠. 주님으로 믿을 때에 구원이 있게 되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란 말이죠. 주님이 역사 속으로 오셔서 역사의 중심이 되셨듯이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오실 때에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이름을 말할 때에 놀라운 역사, 그 이름을 선포할 때에 아름다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비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 그런 노래를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름 속에 그 비밀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감춰져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들만 우리가 오늘 확인해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떻게 뛰어난 이름이 되는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이루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수였던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우리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예.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많았단 말이죠.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히브리 말로는 이번 여호수아 또는 뭐 호세야 나도 이 예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이름을 수없이 많은 예수의 이름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름을 지어준 그 예수 이름만이 진정한 구원의 이름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 이름은 또 어떤 이름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어요.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4절의 말씀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그동안엔 구하지 않았는데 그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여러분 응답의 역사가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이름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귀신이 막 물러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단 말이죠. 예.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의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병을 낫게 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이 이름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름을 믿고 나가는 것, 그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럴 때의 아름다운 이름, 예수님이 주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뭐예요? 승리를 주시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승리예요. 결국 승리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냥 없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이렇게 밟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뱀은 머리를 밟히게 되는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두시게 되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는 원수 마귀가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어떻게 오셨어요? 역사의 중심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죽고자 할 때에 살아나게 돼요. 죽고자 할 때 살아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여서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정점, 주가 되게 하여 주셨다. 우리도 스스로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높여 주시는. 근데 오늘 말씀에 증거되는 것이 그거죠. 주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믿고 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에 선포하시고 증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어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정말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그 이름이에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 정말로 가장 귀한 그 이름, 그 이름을 선포하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이 뛰어난 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주가 되셨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승리의 이름이 우리 인생의 치유와 회복의 이름이 되는 줄 믿는데, 정말로 주님 우리 내 인생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요즘 금리 상승과 이 물가 상승, 정말로 우리의 경제 지표가 너무나도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자랑이 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함께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인 아버지 스스로 낮추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 종으로 오신 주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이름이여 능력의 이름이여 승리의 이름이고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이름인 아버지 그 이름을 네가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온전히 믿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시인하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 등 우리의 경제 지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귀하신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힘겨운 삶 속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그 이름이 능력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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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스스로 낮아지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또 주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이름이요 치유와 회복의 이름이요 승리의 이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주인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우리의 손으로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고 우리 주님이 그 인생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이 그 인생에도 주인이 되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인데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내일 8월 1일 날 게레로를 방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8월 10일부터는 수요 예배가 대면으로 있겠고요. 그다음에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 금, 토 이렇게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교회의 희망이고 이 땅의 희망, 우리 조국의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믿음이 충만하도록 이렇게 많이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주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보호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여기 계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 드리시라고 다들 애를 썼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는 길도 정말로 주님의 인도하시는 행복한 길을 다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